오늘 본문은 올해 2025년도 표호와도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또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무슨 내용이냐, 오늘 곰곰이 14장 말씀을 좀 따져보면 윤곽이 좀 잡히고 이해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함이 있고 또 걱정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스승이 뭔가를 이루기도 전에 약한 말씀을 연거푸하시고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서 나의 갈 길을 간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보장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 대안이 없이, 대책 없이 하나님이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왜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냐? 첫째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지만 내가 너희를 영영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시 온다. 그 다시 온다는 것은 부활임과 동시에 실은 그것보다도 예수님 다시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영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좋은 선물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이유는 너희가 있을 곳, 지금 제자들은 부모 집을 떠나서 집도 절도 없는 방랑의 길을 다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있을 집,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자, 무슨 집일까요? 아주 넓은 집, 대궐 같은 집. 여러분, 하늘에 가면 몇 평짜리 집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몇 평이나 될까? 여러분, 지금 계신 집은 몇 평입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시고. 넓은 평수 사시는 거 좋지만 하늘에 가면 어떤 집이 있을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여기 땅에서의 집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림 언어라고 보통 해요. 이 그림 언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제자들인 너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입고 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뭘 입고 산다는 것입니까? 덕, 그러니까 안 쓰던 용어라서 약간 생소한데 바꿔 말하면 은혜라고 하면 좀 더 와서 닿을까요? 하나님의 덕을 입고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덕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히 요즘에는요, 출가하지 않은 나이가 이제 차서 40이 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50대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자녀들이 많대요. 10만 명 정도도 더 될 것 같아요. 집값이 보통 비싸지가 않고 또 직장은 변변치 않고 그리고 아직 미혼인 경우들 부모님에게 얹혀 살아가는데 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한답니다. 자, 캥거루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10달이 지나야 아이를 출산하는데 캥거루는 한 달 만에 새끼를 낳는다고 해요. 그러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크기가 2.5cm 정도면은 요만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새끼 나면. 그리고 무게는 1g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자랍니까? 주머니, 엄마 뱃속에 주머니가 있나 봐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진 보면 그 주머니 안에서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길러서 그래서 바깥으로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캥거루족은 좀 심한 경우죠. 나이가 40, 50이 돼도 부모님께 얹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캥거루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늘 얹혀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기분 나빠요? 응? 얹혀 산다니까 별로 뭐 그렇게 썩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얹혀 사는 거는 축복이 아닌지 몰라도 새빵살이 하나님께 얹혀 살고 하나님의 덕을 입어 살아가는 건 큰 축복이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집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얹혀 살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혼성. 오늘 찬양하는 목소리가 더 괜찮지 않아요?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기 무슨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린 하나님 덩 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3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장막은 집이에요. 집. 거기 무슨 집이 있을까? 우리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하나님께 영원토록 얹혀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네, 표현이 여러분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대고 영원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5년도에 그 덕 입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나에게 와라, 나에게 기대라, 나에게 손 내밀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덕 입어 살아가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주변에서 물어봐야 돼요.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죠?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그렇죠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물어봐야 돼요. 최 목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분이길래, 응? 어느 분이길래 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니? 여러분에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눈 바짝 뜨고 아멘 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물어봐. 난 하나님 덕으로 살아가.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도 예수 같이 믿어볼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내가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 집을 예비하시며 그 하나님의 덕을 덧입고 살아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중매하신단 말이냐?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내가 곧, 여러분 길은 실상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 길이 되어주신 것이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 길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신 것이고, 진리와 생명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 생명이 바로 길, 진리, 생명이 하나님이 길이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길래 내가 길, 진리, 생명이라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이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여기 말합니다. 빌립이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 9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이 표현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보면요? 그의 외모? 알 수 없어요. 초락이 그지없어요. 행색이. 그러면요 그의 긍휼? 그렇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할 수 있어요. 또 그의 겸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결정적인 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알 수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서 간다.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어디를 향하여? 왕궁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주님이 매어 달리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질을 어디에서 드러내셨습니까? 결정적인 장소는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는가? 너희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죄 싹슨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자리가 십자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신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그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본질이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날 사랑하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기대세요. 하나님 덕 보고 살아가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덕으로 살아가세요.
덕립고 살아가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덕이 필요해요. 하나님, 덕립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덕이 이 땅에 흩뿌려질 때 우리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셨대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20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20절,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맞습니까? 산수가 이게 빨리빨리 돼. 이게 산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중보자이신 예수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과도 의미가 상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새 언약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와 하나입니다. 자녀가 군에 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65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 안 해봤지만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그래요. 맨날 전화 와요. 어머니들이 제일 슬플 때가 훈련소 가면은 사복을 입고 들어가서 벗어놓잖아요. 그걸 소포로 싸서 집으로 보내면 그거 열어볼 때 어머니들이 눈물을 대번 다 흘린다 그래요. 아들 군에 보내놓고. 여러분 자녀가 외국에 가 있으면 외국에 가 있는 자녀 잊어버릴 때 있습니까? 없어요. 늘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면 그 부모님 어디 계세요? 항상 어디 계십니까? 내 의식 속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 속에 살아계세요. 자녀와 부모는요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게 있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계시 드러났어요. 그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건요, 오늘 이 말씀에 21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기까지.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계명은 뭡니까? 요한일서에, 요한복음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누굴 보면 가장 빨리 이해가 되실까요? 네? 제 자녀. 제 아이가요, 손가락, 발가락 굉장히 길어요. 누구 닮았게요? 저는 농구공 한 손으로 잡아요, 이렇게. 한 손으로. 피아노를 좀 쳐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제일 잘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라면입니다. 지금은 잘 안 먹어요. 소화가 잘 안 돼. 그게 기름에 튀겼으니까. 한때는요, 학생 때 하루에 3번, 3끼를 다 라면을 먹어요, 제가. 근데 감사한 건 부모님이 제재도 안 해. 근데 얘는 라면 킬러예요, 지금. 엄마랑 매일 싸우는 게요. 라면 먹어, 라면 안 먹지 마.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식성도 딱 닮아요. 예수님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똑같이 사랑을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실력이어야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안 나타납니까? 사랑의 속성은요, 내어줌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 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은요,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장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사랑의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져야 되고, 믿습니까? 날마다 부서져야 되고, 믿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사랑, 이기심, 이게 다 깨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깨어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교회가 그동안에도 잘 세워왔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이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소리 질러는 줄 아세요? 잠 깨시라고. 저는 세 가지. 첫째, 우리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 공동. 무슨 기도냐? 사랑의 기도.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만 오직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곧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팀,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 담임 목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내가 빠져있는 기도예요. 사랑의 기도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거기는 내가 나 위해 기도하지 않지만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사랑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첫째 축복합니다. 사랑이에요. 두 번째, 섬김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거 내 실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목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목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하고 성도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밥벌이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요. 기분 안 좋으시네. 당신은 은퇴도 안 하고 은퇴하고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멘? 장로님들도 은퇴하시고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자, 기억해. 첫째 뭐예요? 사랑의 기도. 두 번째, 사랑의 섬김. 세 번째, 전도는요,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욕먹어야 되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가가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 한 영혼을 향한, 우리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먹을 걸 각오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 내가 저 척박한 선교지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특별히 38개 목장에서 2025년에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한 명씩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거 봐. 그래서 제가 앞에 믿음으로 대답해서 그랬는데 벌써 부담이 확 돼가지고 아멘, 아멘이 요만이 지금 이만큼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한 명이 한 명 전도하라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근데 목장에서 한 명을 여러분 결사각오로 우리 목장에 올해 한 영혼 안 주시면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 찾는 거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떻게 해서라도 길 가다가 걸리더라도 한 영혼 우리 목장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길을 열면 열려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면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한 목장에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기철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그럼 몇 명이에요? 퉁쳐서 40명. 네? 38개니까 퉁쳐가지고 40명. 할렐루야. 아멘. 이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처음에 여기 건물 짓고 아마 그때는 그거 다 아마 외부에서 믿는 입석교회 무슨 교회에서 믿는 분들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건 제천 성도교회 세워지고 아마 이 제천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는 우리 교회가 처음일 거예요. 안 믿는 영혼, 안 믿던 남편, 안 믿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나오는, 그래서 세례받는 영혼이 2025년, 2026년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흘러 넘치는 전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교회가요, 하나님의 본질이 여기 살아있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